네, 안녕하세요. 중앙성가대 김흥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적인 인연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정혜 스님의 제가 지도 교수여가지고 그 백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설 자리는 아닌데 스님의 그 간곡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중앙성가대학교에 지금 36년째 재직 중이고 내년에 퇴직입니다. 그 제가 이제 한 25년 중앙성가대학교에 있었을 때 그 고민이 됐어요. 학교에서 급여는 받고 봉급도 받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게 삼보 정제로 나온 돈이고 또 우리 중앙성가대학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불교 조계종의 삼보 정제를 제가 먹고 사는 거죠. 또 그게 한국불교 전체의 이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은 그래도 불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는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제가 포교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포교의 패러다임을 정리를 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포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하게 됐고 그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교의 현대적 패러다임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5가지가 교육 포교, 조직 포교, 복지 포교, 문화 포교, 수행 포교 이 5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 사회로 가는데 이제는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사회의 그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30년이 기점이라고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벌써 우리들 눈앞에 와 있죠.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한국 사회가 또 전 세계가 명상의 붐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명상을 연구하고 또 책도 10분 치유 명상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내기도 했는데 그 명상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했고 그 명상의 붐이 불 때 우리는 수행 포교로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문화와 수행은 결합되어 있다. 문화적 토대가 없이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문화가 이제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윗바사나 수행은 왜 남방불교에서 유행을 할까? 또 우리 북방 대승불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는 간화선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조동종을 바탕으로 하는 묵조선 전통도 강하게 유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왜 같은 불교권인데도 어디는 정토 신앙이 더 정토 사상, 정토 신앙이 더 활발하게 확산되어 있고 또 같은 이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연불 수행이 왜 확산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부처님께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찾아뵀어요. 세존이시여, 제가 얼마 전에 그 마하비라 그러니까 자인화교 교주가 마하비라였습니다. 마하비라 자인화 교주가 설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하비라가 제가 참석한 것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칠각지에 대한 설법을 할 것이다. 안한존자께서는 잘 듣고 나의 설법과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하비라가
부처님께서 하시는 설법, 칠각지에 대한 설법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 존자시여, 내가 하는 설법과 부처님의 설법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난존자가 당황했어요. 아니,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마하비라가 얘기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때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멀개져 가지고 부처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면서 아, 그러냐? 그러면 다시 가서 마하비라에게 묻도록 하라. 칠각지 중에서 염각지, 이건 언제 하는 거고, 택법각지, 이건 언제 하는 거고, 사각지, 정각지, 희각지, 경한각지, 이런 칠각지의 수행은 언제 하는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칠각지 수행의 그 내용은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염각지를 해야 될지, 언제 경한각지를 해야 될지, 언제 택법각지를 해야 될지, 언제 정각지, 사각지, 희각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칠각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게 칠각지고 칠각지 수행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칠각지 중에 지금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기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서 물어보고 와라는 거죠. 근데 마하비라에게 가서 아난존자가 또 쫓아가서 열심히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똑같이. 아, 궁금합니다. 예. 언제 택법각지를 하고 언제 염각지를 하고 언제 희각지를 해야 되는지 저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마하비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일반적인 얘기는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하비라가 아난존자의 근기를 알 수가 없죠. 아난존자가 어디까지 수행했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그 명상 수행, 이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니카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 그 내용을 읽고 그때 염각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칠각지 중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염각지다. 염각지가 우리 사념처부터 해서 염불, 정념, 또 염여의족, 37조도품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까 이제 앞에 시간에서 등현 스님께서 알아차림, 마음챙김, 달마선 이야기하셨는데 그 공통적인 것, 누구나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정념이고 염각지고 또 사념처 수행이고 이건 공통적이다. 그러나 택법각지는 뭐냐? 어떤 법이 이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걸 간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택이에요. 택법각지. 자기에게 필요한 걸 선택할 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수행포교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명상의 붐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누르면 됩니까? 네. 네. 그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빴어요. 네. 또 정혜수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교수님 잘하셔야 됩니다. 내 체면이 있습니다. 이게 괜히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했는데
마침 교수울자연합회가 월정사에 있었어요. 이 교수울자연합회를 참석하러 가가지고 땡땡이를 쳤습니다. 제가 그 월정사에 5대가 있잖아요. 5대. 그래서 이제 북대 미르감 가서 예, 저녁 예불 보고 자고 예, 아침 새벽 예불 하고 미르감에 선방이 있습니다. 예, 10분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자인 저는 선방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선방의 문고리를 잡고 왔습니다. 내려오면 상원사에 청량선언이 있습니다. 역시 가서 참배를 하고 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선방의 문고리를 잡아본 사람입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선방의 문고리는 잡아봐야 되기 때문에 청량선언의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련이 있습니다. 주련. 주련 설명은 좀 이 주련인데 그 제가 이제 그 청량선언 문고리를 또 잡아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증명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현대인은. 그래서 또 내려오면은 선방이 또 있습니다. 지장암에 비구니 스님 선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 기린선언이라고. 거기는 선방의 문고리를 못 잡았습니다. 사진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구니 스님 도량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고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또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하여간 3개의 선방을 제가 문고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심이 견고하여. 도심은 견고해야 된다. 도심이 돛 닦는 마음이죠. 수행 명상이고 그게 견고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이 항상 목표한 바대로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수요 견성 그러나 모름지기 견성하라. 여기서 견성에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견성 자성을 보면 성불한다. 그래서 견성 성불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종풍 아시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종풍이 견성 성불 자각각타입니다. 그런데 그 견성이라고 하는 것에 자성을 보면 과연 성불할까요? 이거는 의심을 해도 됩니다. 의심을 해야 답이 풀리기 때문에 그 답은 어디 있느냐? 능엄경 속에 있어요. 능엄경 속에. 견성은 자성을 보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성품이다. 볼 수 있는 성품,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성품이 우리들 자성 속에 들어있다. 견성이 어디에 있다? 우리들 자성 속에 들어있다. 견성만 있나요? 문성도 있어요. 듣는 성품이 있다.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 정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견성을 자성을 본다고 해석을 한다면 문성은 자성을 듣는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각성도 있어요. 자성을 깨우친다. 근데 이게 자성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자성은 깨우침의 대상이 아니라 깨우칠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본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능엄경의 해석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견문각지, 견문각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깨우치고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성불의 길로 자량을 쌓아갈 수 있고 지혜가 성취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의차 화두를 의심하되 아주 굳세게 참고 놓치지 말고 화두를 놓치지 말고 참고해서 마치 그게 생철 철을 철근 씹어 먹듯이 열심히 그 화두를 간택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
쌍둥이 손녀 중에 큰 애입니다. 17개월인데 요즘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사진을 이 공덕을 지으라고 놔놨습니다. 17살짜리가 수행이 17살이 아니고 17개월짜리가 수행이 될까요? 네? 수행이 될까요? 예. 그 우리 손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얘들은 끊임없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듣고 있다. 그런데 그 보고 듣는 것에 분별이나 집착은 없다. 분별이나 집착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듣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 똑같은 쌍둥이가 하나 또 있어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 경쟁심이 생깁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해. 그래서 열심히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이 조금 있으면 경쟁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이는 조금 자비로워가지고 똑같은 동생이 뭘 달라고 또 뺏으면 뺏깁니다. 뺏깁니다. 움켜쥐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줍니다. 몇 번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줄 때까지는 웃으면서 줍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주먹을 들어서 머리를 내려쳐 버려. 인내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부처님인데 네 번째 볼 때는 중생을 보는 느낌입니다. 제게 엄청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명상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명상시대 왜 도래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요.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약을 먹습니다만 문제가 생기죠. 약은 중독성이 있어요. 내성이 생깁니다. 먹어도 해결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걸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3대 정신건강이 우울, 분노, 불안.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600만이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정신의학과를 내원하는 것이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가는 것과 똑같이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을 먹긴 못하고 그렇다고 혼자 뭔가 치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때 가장 선택하기 좋은 것, 부작용도 없고 효과적이면서 선택하기 좋은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해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도 좀 되고 그리고 또 회복 탄력성, 뭔가 이렇게 굽어졌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바로 돌아오고 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개발 욕구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명상이 유행을 하니까 우리도 한강변에 가끔 멍 때리기 대회를 하는 거 참석해 보셨나요? 멍 때리는 대회가 있어요. 멍 때리는 대회. 명상은 멍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명상과 불교 명상 차이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같은 공통점이 있어도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는 이게 유행이 되니까 각 종교에서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물어요. 불교에서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있는 그대로 아주 친절하게 샅샅이 다 가르쳐 줍니다. 누구는 그 아깝게 다 가르쳐 주느냐고 좀 차비는 받으셨느냐 그러는데 안 받고 공짜로 다 가르쳐 줍니다. 다 듣고 난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꼭 계셔요. 그거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거기는 언제부터 그 저기 그 명상이 붐이 불었냐, 나타나냐? 그러면 뭐 감리교 그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분이 묵상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상세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한마디 하지. 그 책 마지막에 가면은 존 웨슬리가 써놨습니다. 이 묵상은 기독교의 묵상, 이것은 불교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 명상이 오래됐잖아요. 우리 2700년 됐고. 그렇지만 불교 명상도 사실은 그 전에 명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브라만교, 뭐 자인화교, 육사외에도 다 각자 명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불교 명상의 길을 새롭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2700년 동안 불교 명상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학문적으로 뭐 심리학, 뇌과학 뭐 별의별 군데서 또 의학 쪽에서도 명상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 명상 이거 뭐 여기 이제 들어놓은 사진은 제가 PPT 만드는 걸 도움을 받으려고 인공지능 AI 감마라는 프로그램에 돌려왔어요. 내가 이거 PPT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진 좀 찾아주라. 그때 이 사진을 만들어줬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여하튼 서양에서 쓰는 메디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이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스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명상은 불교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명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메디테이션은 서양 명상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100% 틀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명상은 불교적 전통이 가장 오래됐다.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배워가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있잖아요. 마하비라가 부처님한테 법을 배워갔다고, 칠각지를. 그러니까 배워갈 수는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르다.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교 명상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체득하는 데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에 또 유사한 개념들이 있어요. 명상과 유사한 개념들. 그 명상이 불교 수행의 한 그 부분으로 표현되는 이기도 하지만 또 유사하게 좀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참선은 우리가 참선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참선의 참은요,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선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참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참선합니다. 이것은 선정에 들어가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데, 선정이라는 말도 선은 자나의 음사고 정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정은 같은 뜻의 글자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선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사한 글자의 선에다가 정을 붙여서 선정이라고 표현한 게 일반적인 용어가 돼버렸다. 그래서 선과 정, 이것은 같은 뜻인데 한 단어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매에 대해서도 이게 용어가 경전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선정하고 삼매가 다르냐, 같으냐. 근데 그게 같게 쓰이기도 하고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삼매의 용어를 가장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에 해인삼매, 화엄삼매, 무량삼매 비롯해서 108삼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삼매를 잘 보면은 거기에는 힘이 하나 붙습니다. 삼매의 힘. 그래서 단순히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대승보살이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삼매가 드러나는 것은 광명으로 드러나는데 그 광명이란 지혜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수행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것은 바라밀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살행,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든가 자리이타의 실천을 하는 행위, 보살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다 거의 뭐 공통점도 있고 또 용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을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교 수행에서는 분명하게 전문적으로 마음을 닦는 출가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님들의 수행 영역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스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자들은 스님들 수행하는 데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스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지켜볼 수는 있죠. 제가 선방에 뒤쪽에 서가지고 담 너머로 스님들 어떻게 포행하시나 뭐 이렇게 보는 정도는 가능해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되어서 언급해야 될 문제니 제가 볼 자들은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러나 그 이 출가자 수행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 그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개정의 사막이에요. 개정의 사막. 그리고 그 개정의 사막의 목표가 해탈과 해탈직연을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다. 이런 가르침이 니까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능엄경의 견문각지의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각지에서 이제 능엄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견성이 있고 그 볼 수 있는 성품이 있고 견정, 보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은 항상 누구나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으나 견정은 보는 주체는 근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수행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문사수 수행을 강조를 합니다.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게 문사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명상이 삼박자를 갖추려면 열심히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될까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 스님들이라고 해도, 그래서 스님들께서 수행하시는데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 있잖아요. 마음을 닦는 선원 있잖아요. 또 연불을 닦는 연불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갖춰지면은 총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계율을 공부하는 유론도 있죠.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에 따라서 공부하는 영역이 다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스님들의 수행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게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총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불자의 신행 활동은 어떻게 될까? 사실 제가불자의 신행 또는 제가불자도 수행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불자도 수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불자 중에서 수행의 단계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하고 그냥 일상의 그 생활 속에서 신행 활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나 역할의 차이는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역할의 차이. 그래서 그 역할의 차이는 인정을 하면서 그 이제 초기 불교에서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제가불자에게 말씀하신 제가불자 신행의 체계가 육념이에요. 그래서 불법승, 삼불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시개천, 사유하고 숙고하는데 내가 보시공덕을 얼마나 지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계행을 얼마나 지어서 어겨서 허물이 많은지 지어서 공덕을 짓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내 생에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걸 육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육념이 육념이 연불 수행으로 부처님을 염화하는 수행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한국 불교에서나 뭐 어디든지 일반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양태가 조금 달라요. 중국, 한국, 일본도 다르고 같은 동아시아 불교권에도 좀 다르고 또 남방 불교 조금 다릅니다. 크게.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도 신행 활동과 명상이 초기 불교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의 수행을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불자 중에서도 그 리더 그룹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니까야에 보면 가끔 하늘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설법을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인이 와서 설법을 듣는다, 천자가 와서 설법을 듣는다 이게 니까야에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천상에서 누가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께 저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아니, 뭐 지금도 없는 천상의 인간이 천상 중생이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천상 중생인데 부처님 계실 때는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니까야 속에 천인, 천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천상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인 이렇게 해석해요. 예,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인이 와서 물었다. 예, 그래서 대답을 잘 들어보면 아, 이거는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설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그 니까야 초기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그 사람들이 와서 수행에 대해서 묻고 명상, 참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근기에 따라서 설명해 주신 가르침이 37조도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7조도품이 이게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많이 활발하게 유행하고 있는 근데 요즘 좀 인기가 좀 시들했죠. 윗바사나 사마타. 그죠? 한동안 윗바사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막 수행처가 있고 남방불교 스님들도 그렇고 막 제가 불자도 쫓아가서 배워 오시고 그리고 또 수행처도 막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축되고 자꾸 소문이 없어져 가요. 관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또 윗바사나를 배우는 선방을 열었는데 수행처를 열었는데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저는 뭐 수행자는 아니고 포교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수행 포교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열심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왜 문을 닫을까? 그래서 제가 그 윗바사나를 지도하는 지도자 스님이나 제가 불자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면은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엄청 열풍이 불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티베트의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족첸 수행, 롱렌 수행부터 해서 지수화봉 4대를 관찰하는 수행까지 또 엄청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약간 또 조용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찾은 것은 뭐냐면 모든 수행은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적 토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화선을 하시는 스님들 선방이 100여 개가 있고 운영되는 것은 거기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외호하는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방이 운영되는 거예요. 옛날 봉암사에서 성철큰 스님이 20여 분의 스님들하고 결사를 했을 때 그때는 그 선방을 외호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 탁발을 하고 쌀을 짊어지고 간장 된장을 얻어서 들고 봉암사 결제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틈틈이 나와서 탁발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선방을 외워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 큰 스님들의 수행의 결과 덕화가 사회화돼서 나타나고 그 성과가 있다 보니 이제 스님들이 저렇게 수행하시면 불교가 발전하네, 우리 절이 발전하네. 그러니까 이제 외워하는 문화가 생겼고 그래서 선방이 100여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불자가 동참하는 그런 선방도 100몇십 개가 생기고 그래서 엄청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수행을 외워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면 어떻게 되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37 조도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외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부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37 조도품이 뭔지는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수행 방법이 있다. 호흡법이다. 모든 수행의 출발은 호흡 수행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세하게 경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대념처경에 있습니다. 대념처경. 그래서 거친 호흡, 미세한 호흡, 길은 호흡, 짧은 호흡. 호흡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호흡은 길고 또 미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장에 들어가는 바람직한 호흡 방법 중에 하나다. 바람직한 호흡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화두로 삼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게 산시산 수시수. 근데 이게 산시산 수시수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 청원 유신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80이 돼서 보니까 참선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을 해서 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보이더라. 그런데 이제 다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인다.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야보 도천선사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또 화두로 제시를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 또 그 부처님 오신 날 법어 속에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성철 큰 스님은 앞에 이 고승 대덕 스님들이 하신 말씀을 화두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생명력을 불어넣느냐? 그때 이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입만 달리고 뭔가 조금 이 아는 척하고 누구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지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멋대로 중생들이 마음껏 해석하게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성철 큰 스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철 큰 스님이 만들어 준 수행의 놀이터에서 제가 불자들이고 뭐 입 좀 달리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설사 중생심에서 한 거라고 해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수행 포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철 큰 스님 이후에 안타깝게도 93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국 불교에 제가불자의 수행 바람이 또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큰 성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해놨느냐? 내가 지금 명상, 수행, 참선 공부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앞에다 볼시자를 붙여서 봐요.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은 뭐를 붙이냐? 견자를 붙여요. 그래서 견산시산, 견수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인과법의 원리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꿰뚫어 보는 지혜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또 뭘 붙일 수 있냐? 관자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성철 큰 스님처럼 화두로서 이것을 한방 매겨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은 분들은 그 앞에다가 간자를 붙입니다. 간. 이게 시, 견, 관, 간 이게 전부 본다라는 의미인데 다 볼시, 볼견, 볼관, 볼간이잖아요. 간화선의 간은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헤아려 보는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간자가 손이고 눈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앞에 글자를 붙인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글자를 붙인다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 공부가 드러날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를 붙여서 해석하시나요? 예,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근기에 따라서 수행이 달라진다,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 근기가 어떤 근기가 있느냐? 세 가지 근기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욕계의 근기, 색계의 근기, 무색계의 근기. 욕계의 근기는 이 오욕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득현 스님께서 달마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느낌, feel, 아까 수상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느낌, feel, 느낌에 세 가지 느낌이 있어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아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니까 니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느낌은 왜 일어날까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건요 아주 안타깝게도 호르몬의 조작입니다. 내가 슬프다는 거는요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은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feel, 감수 작용의 수가 여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데 이 괴로움은 괴로워하는 호르몬이 나왔고 그것을 자극하는 요소에 내가 휘둘렸구나. 이게 본래 내 마음은 아닌데 내가 지금 울고 있네? 내가 웃고 있네?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내다가 조금 있으면 화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왜 가라앉나요? 이 잘 배운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조금 참으면 어떻게 된다?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간을 거쳐서 콩팥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가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면 분노심이 조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참아보자. 그래서 참을 자를 3번만 하면은 모두 면해요. 사르이가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밸런스, 균형,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을 항상성, 항상 균일하게 또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나 참선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 효과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욕계에 사는 우리들, 저 같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정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진. 뭐 여러분들 중에도 정진을 넘어선 분이 있으시겠지만, 번호를 돌려주세요. 2207 차량을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진이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선빵 문고리라도 잡아본 공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근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아주 기회가 좋아가지고 하루에 선빵 문고리 3군데를 잡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입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생심 속에서는 나름 근기가 있어서 쫓아간 거지. 그렇잖아요. 상원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법당에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나온 불자님도 그 옆에 있는 그 청량선언 문고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간다니까요. 근데 있어도 그냥 외면하고 간다니까요. 그게 근기라는 거예요. 근기. 왜 그런 근기가 있을까?
그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욕구가 충족되거나 해소되지 않았을 때 무슨 명상이, 무슨 수행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욕계에 있는 사람도 수행도 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살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명상이라면 그것은 유루 명상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왜? 삼독심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유루 명상. 우리 스님들과 같이 욕계를 벗어난 스님들이 가는 명상은 무루 명상. 유루는 새는 바가지라는 뜻이고 무루는 안 새는 바가지잖아요. 세지 않아야 되는, 그 무루로 가는 명상은 출가 수행자들은 가능해도 제가에서 살면서는 유로 세고 있다. 뭐가요? 탐진치 삼독심도 세고 교만과 의심도 세고 자꾸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것을 없애라고요? 욕계에서 살면서. 그것은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욕계에서 사는 중생들이 스님들 하는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스님들께서도 욕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정진하고 뭐 명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오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기를 살펴서 이 사람은 이런 수행이 적합하겠다.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수행 포교가 활성화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중생들 잘 제접해 주시면 중생들 수준도 올라가고, 근데 중생들이 또 수준이 올라와서 스님들에게 묻잖아요. 그럼 스님들 수준은 더 올라갑니다.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불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계에서 살아가는 스님,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은 허물이 많다. 예.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입사행론의 달마대사가 뭐 이입사행론도 달마대사의 그 가르침이냐 아니냐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입사행론은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제가 지난 겨울에 달마대사의 고향을 가봤습니다. 가보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가봤어요. 달마대사의 고향을. 용수보살의 고향도 찾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수보살의 고향은 물에 잠겼어요. 달마대사의 고향에는 불자가 없고 불교 유적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얘기는 뭐냐?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인도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 용수보살의 이 화엄과 대승불교의 이념이 인도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 저는 그 아잔타 석굴 환희심이 나게 가서 봤습니다. 근데 엘로라 석굴 가니까 마음이 아파요. 불교 석굴 파다가 7개 파다가 중단되고, 자이나 석굴 또 7개 파다가 중단되고, 마지막에 힌두교 석굴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이나교에서 힌두교로 지금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용수보살 고향에 갔더니 용수보살의 고향 보타락가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 물에 잠겨가지고 수력발전소가 3개나 되니까 남인도에 전기를 쓰고 물을 먹는 것은 용수보살의 공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을 내줬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로 좀 그래도 위안을 삼고 내려가서 또 이틀을 내려가니까 달마대사의 고향 갔는데 달마대사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많은데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게 인도 불교의 모습이고 너무 마음 아픈 현상을 봤습니다. 한국 불교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명상, 수행, 참선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출가자의 수행은 뭐 선정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초선정 5가지 심사, 그 다음에 희락, 일심, 요거 뭐 이게 사유와 숙고를 통해 가지고 정신적 환희심과 육체적 안락을 이루면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그게 초선정이다. 근데 그 초선정을 제가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보니까 스님들하고 제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데 뭐 초선정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은 초선정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했더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 언제든 초선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경험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 초선정을 제가불자들이 경험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잠시, 찰나, 또는 몇 분, 또는 몇십 분.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하면 파트타임으로 경험하고 스님들은 풀타임으로 경험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트타임과 풀타임. 그래서 이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프로가 아무리 잘못해도 프로 1급이 아마추어 구단보다 실력은 훨씬 낫다. 왜 그럴까요? 여긴 인생 걸고 하니까. 먹고 살려고 스님들은 먹고 살려고는 아니지만 생사를 걸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잠시 즐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불자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선정력을 기르고 또 지혜가 있는 제가불자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 예, 교만하지 말라. 그래야 발전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무색계 수행이 또 있다는 거죠. 무색계 수행. 예, 그래서 그 무색계 수행은 뭐냐? 이것은 종교 지도자의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색계 수행에서 해야 될 일이 하는 것이 해탈인데 그게 지혜로운 해탈이에요. 지혜로운 해탈. 그 무색계에서 강조하는 해탈엔 4가지가 있는데 본래는 8해탈입니다. 8해탈. 근데 8해탈에서 앞에 4가지는 색계와 욕계와 색계를 넘어오는데 필요한 4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저기 5번째, 6번째에서 8번째까지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그 공무변처. 공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 인식의 무한한 인식의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인식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간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인식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공간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다 낮출 수 있는 힘이 신통력이 생깁니다. 인식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적 편견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족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법연사도 연관된 스님 중에 법정 큰 스님이 계시고 법정 큰 스님이 지으신 저술 중에 유명한 게 무소유잖아요. 바로 법정 큰 스님은 무색계의 무소유처를 너무 쓰시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소유처 이것은 소유의 집착에서 해탈을 이루어야 된다. 네 거 내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비비상처는 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렇게 해석하면 헷갈리잖아요.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아주 미세한 생각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생각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잘 또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을 탈피하라고 타파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4가지의 그 족쇄를 벗어나면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그 해탈 수행 이게 이제 정진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색계의 선정 수행을 통해서도 종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 종교 지도자도 있고 제가불자 종교 지도자도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비슷합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무색계 수행은 지혜 수행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자기 역할의 범주 내에서 출가든 제가든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깨우쳐야 되고 그 출발점이 사성제고 그 사성제의 지혜는 관찰할 줄 알고 원인을 분석할 줄 알고
변화를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사성제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혜 있는 방편 있는 지혜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유마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지혜와 방편력을 갖춘 사람, 지혜는 있는데 방편력이 없는 사람, 방편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그것은 무지와 족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능엄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용수보살께서 고민하신 가르침입니다. 불교 수행은 대승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대승보살의 길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대승보살이 있어요. 사실은 여긴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증 대승보살이 있고 비증 대승보살이 있어요. 지증 대승보살은 지혜로 증명하는 대승보살의 길입니다. 그것은 스님들이 하셔야 되는 길이라고 봐요. 비증 대승보살, 비증보살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생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제가불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지증보살도 있고 비증보살도 있는데 이제 그 스님들께서 많으시면 스님들이 지증보살, 비증보살 역할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례로 본다면 원효 스님이 계시고 의상 스님이 계시잖아요.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시다가 수도산 평택 수도산 근처에서 해골물 마시고는 깨우치셔서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태도가 바뀌신 거잖아요.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의상대사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10년이나 계셨고 거기서 이제 아주 대단한 그 스님으로 칭송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신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잖아요. 그래서 내밀은 시가 법성계입니다. 법성계를 딱 내밀으니까 이분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상대산 돌아오셔서 화엄의 해동 초조가 됩니다. 화엄 해동 초조. 해동의 화엄 초조가 의상대사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중생들 속에 들어가서 표주박을 차고 밀짚모자를 쓰고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중생들 손 잡아주고 또 전쟁터에 달려가가지고 죽는 사람들 장례도 치러주고 연불도 해주시고 중생들 속에서 중생들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법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민중불교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원효 스님은 비증보살의 길을 선택하셨고 또 의상 스님은 지증보살의 길을 선택해서 가셨다. 그 두 분의 조화가 신라불교를 발전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화엄경에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매수행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삼매수행은 정진, 선정, 지혜가 합해진 수행이다. 그래서 그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대승보살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불자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불자는 정진을 통해서도 삼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비정보살의 역할을 거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중심으로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스님들이 그 전법 교화의 이 체제를 갖추고 그것을 위법망구의 자세로 법을 전해가는 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스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스님들의 수행의 덕화를 외화시키는 제가불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제가 대승보살 좀 비록 수준은 좀 낮다 해도
중생들 속에서 함께 중생들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제가불자들이 많으면 불교가 발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불교가 소멸된 것은 스님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 스님들을 외워하는 핵심 제가불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수행하시고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외워할 수 있는 제가불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쉽게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문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치유가 되고 명상을 좀 배워서 가면은 이게 수행포교, 명상포교 시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로 좀 재미있게 그리고 예비 수행에서 좀 쉽게 가도록 우리가 전혀 수행적 토대가 없는 사람을 가만히 앉혀놓고 이목구 하세요. 그러면 이목구가 되겠습니까? 앉아서 별 망상을 떨다가 갑자기 자기가 뭘 깨우쳤냐 고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는 게 뭐 인정을 한다고 해도 좀 더 우리가 쉽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쉽게 선정력을 갖추게 하거나 집중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 도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문화적 도구는 육근을 다 동원하면 된다. 안이비설신이 색성행 미촉법. 치유는 결국 자가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호르몬의 균형, 마음속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하고 하는 등의 자기치유, 자가치유, 자기치유 이런 치유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문화치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떤 치유적 효과가 있고 그게 어떤지 결과가 어떤지를 검증해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명상은 어떻게 갈까? 뭐 간화선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화선은 대중화가 어렵다. 간화선은 대중화하면 안 된다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건 스님들의 고유한 수행 영역이거든요. 그것은 스님들이 전승에 가시면 되는 거고 그것을 왜 다 풀어 헤쳐가지고 밖에다가 내놓고 팔려고 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종단에서 선명상이잖아요. 선명상은 간화선의 정신을 계승하지만 명상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간화선 대중화보다 훨씬 난 길이라고 봅니다. 왜? 간화선을 대중화하면 어떻게 되냐? 간화선의 가치가 너무 대중적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건 그냥 스님들께서 고유한 영역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스님 한 분만 계셔도 그분이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중화한다고 대중화되질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불자들은 파트타임 수행자라고 스님들은 풀타임으로 위법 망구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 대학에서도 정혜 스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런 분은 머리 기르고 있질 않아. 지금도 출가의 길을 오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명상도 그 간화선이다 위파사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경전에 있는 확실한 의지처를 갖고 가는 게 좋고 그 의지처는 37조도품이 바람직하고 37조도품 속에 다양한 근기를 아우를 수 있고 그 37조도품 속에서 지혜수행으로 간화선으로 가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화치유 명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안근으로 관찰하는 치유 명상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뭐 관광이나 이런 것도 그냥 즐기러 가는 거하고 그게 치유 명상의 관광 여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은 무슨 문화치유 명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막 다짜고짜 따지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뜨끔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저는 사진치유 명상을 합니다. 제가 취미가 사진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치유 명상을 해보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헌을 찾아보니 이미 사진치료가 1800년대부터 있었어요. 사진치료, 그림치료가. 그러니까 이게 사진치유 명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진 잘 찍으시는 분 오시면 제가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사진 치유 영상 최전문가 저 하나뿐이 없고 하는 사람도 저 혼자뿐이 없어요. 근데 알면 쉽고 모르는 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핸드폰이 많기 때문에 사진 치유 명상이 정말 확산되기 쉬운 명상이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이제 소리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너무 잘하죠. 그래서 오늘 그냥 풀로 다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저하고 같이 문화치유 명상을 하시는 우리 서영심 원장님이 계시는데 북치유 명상으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해오셨어요 저하고. 그래서 오늘 그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은 좀 줄이고 우리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북명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치유 명상. 그래서 우리 이제 서영심 원장님이 북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는가 연구를 하시고 이론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이제 시부도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시부도와 유사한 십마도가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를 가지고 북소리로 하는 치유 명상의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기 치유 명상도 있다. 근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 향기는 향수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이게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일종의 상업성이 좀 있어요. 향기치유가 쉽지는 않지만 절에서는 향기치유 명상을 이미 해왔습니다. 절에 가면 그 홍송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황토흙으로 벽을 바르죠. 그게 거기에 치유 명상이 있는 거예요. 소나무의 향기와 황토의 향기가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신심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식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튼튼하긴 하지만 스님들이 굳이 대웅전만은 목조로 소나무로 황토를 섞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치유 명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당에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향기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설근 음식 치유 명상, 사찰 음식 그러면 선재 스님 생각나시잖아요. 그 선재 스님 또 제가 지도교수입니다. 네, 선재 스님께 강조하는 게 음식도 사찰 음식도 이제 치유와 명상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스님도 이제 거기 밑에 제자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열심히 그쪽으로 달려가고 계셔요. 신근치유 명상, 아까 우리 선무도 하시는 거사님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무도, 국선도, 저희도 그 프로그램 중에 국선도를 40년 하신 거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국선도에 아주 쉬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게끔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 거사님도 또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다. 수묵화 사군자, 이것도 치유 명상으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소개는 안 했지만 여기 와 계시는데 의근 치유 명상에서 선시 치유 명상도 있어요. 지도자가 계셔요. 선시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또 일반 시 치유도 있고, 시 치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시로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지도자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육근이 전부 그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는 도구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지금 다양한 그 표현을 쓰는데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다. 전국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명상의 방법을 공부하면 전부 포교사가 아니겠어요? 전문 포교사죠. 그런 분들을 스님들이 발굴하셔서 그 공부하게 하고 역할을 주고, 그러면은 지금 한국 불교 포교의 지형이 확 바뀐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해보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치유 명상의 이제 특징이 뭐냐하면 초심자가 쉽게 다가설 수 있다. 싱잉볼, 이것도 문화치유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한히 넓은 이제 영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의 문제가 정신적 수행에
국한될 수가 있고 신체적 운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참선하시다가 포행하시잖아요, 스님들이. 예, 근데 이 문화치유 명상은 그 자체가 운동 효과도 있고 포행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운동 치유 명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문화와 예술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기 연밥 치유 명상을 체험해 봤거든요. 예, 연밥을 그 보살님이 만들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음식 공양이잖아요. 한 끼의 음식을 공양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생명을 보지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공덕이 크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명상, 수행, 참선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적 체험에 그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잘못하면 상만 높아져요. 그래서 스님들도 잘 지도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은 없을까? 그게 문화치유 명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적 창작성은 앞으로 사회를 끌고 나가는 엄청난 역동성을 갖게 되고 그 문화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화되는 시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화치유 명상을 끌고 나가야 한국 불교도 발전한다. 뭐 로봇이 뭐 막 성행되면 어떡할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연인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자연인들 어떻게 살까? 그 자연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문화치유 명상이라고 봅니다. 과제도 있어요. 아직 학제간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것도 있고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 길러내야 된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좀 표준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게 문화치유 명상의 가장 큰 단점은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부흥 명상을 지금부터 시연해 주실 서영재 원장님은 뭐 그 이 외국계 기업의 CEO도 하셨어요. 아주 굴지의 대학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을 배우는 게 벌써 십몇 년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북을 남 앞에서 시연을 보일 정도가 되면은 그냥 1, 2년 가지고 안 된다. 4, 5년 된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저 음대를 나오거나 뭐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치유 명상 하나 그 인재가 개발되는데 10년 이상 북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되는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이게 좀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수묵화 치유 명상을 하시는 보살님이 계시거든요. 척척척척 그려줍니다. 근데 그분도 30년 글씨를 쓰시고 수묵화를 그리시니까 부탄자로 들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어요. 명상을 지도할 수.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뭐 각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치유 명상 하시는 거사님도 시집이 30권이 넘어. 그 정도 돼야 남 앞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님들에게 권합니다. 스님들도 문화치유 명상을 하셔야 된다고. 스님들은 무슨 치유 명상을 하시면 될까요? 스님들이 평생 하시는 게 연불이시잖아요. 그래서 연불 치유 명상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내가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문화치유 명상이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도 지금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화 전문가 예술인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의학계하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또 스님들이 지도를 받아가면 저는 문화치유 명상이 엄청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또 어렵게 모셔왔기 때문에 한 30분에 걸쳐서 북치유 명상 시연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영시 원장님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주로 절은 이제 저 분당에 있는 석가사란 절에서 저하고 인연이 됐었고 또 지금까지 신행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영심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 귀한 강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뺏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우려의 마음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법연사 처음 와봤는데 절이 너무 좋고 이쁘네요. 어, 저는 그 명상을 지도하는 명상 전문 지도자이고, 그리고 저 북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연주하는 북은 고구려 북이라고 우리나라 전통 북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 북이라는 걸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명상하고 그 북 연주는 사실 별개로 했어요. 네, 저도 명상을 한 오랫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하고 불자로서 공부하고 했는데, 사실은 명상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런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북을 연주하고 있을 때만은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순일해지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교수님의 그 문화치유 명상이라는 그 이론을 듣고 나서, 아, 맞다, 이게 진짜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북을 칠 때 북만을 치면서 북소리를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 마음이 집중되면서 고요해지고, 그에 따라서 저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것을, 제가 이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치유 명상이라는 걸로 가능하겠구나 해가지고 한번 북명상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을 해봤어요. 그리고 몇 분 우리 그 불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연도 보이고 했더니 정말로 같이 명상이 되더라고요. 북을 치는 저도 명상이 되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같이 명상이 되고. 그래서 이 북 명상은, 아까 교수님이 문화치유 명상의 그 특징을 설명하셨을 때 이제 나왔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집중을 굉장히 아주 빨리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명상하려고 앉으면은 50분 해도 한 40분은 막 딴 생각으로 헤매다가 나중에 10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북은 한 5분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쫙 이렇게 고요해지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관찰하는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저한테 30분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4시 반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고구려북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한데, 이걸 하면 또 시간이 5분 이상 지나가고 그냥 바로 북명상 할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북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명상이 아닙니다. 고구려 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는데 어떤 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좀 고구려 북의 특징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나르샤라는 작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냥 즐겨주세요.
이게 고구려 북입니다. 아, 오늘 좀 실력이 잘 안 나왔는데요. 제가 고구려 북을 보여드린 이유는 고구려 북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명상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그 스님들 포함 여러 그 불자님들, 제가 이 북칠 동안에 막 딴 생각 나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평소에 생각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씩. 근데 거의 지금 제가 북을 치면서, 저는 북을 치면서 항상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전부 다 눈을 반짝이시면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한테 집중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하나 집중을 하면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평소에 막 많이 떠오르던 생각들, 그 생각의 85%는 부정적인 감정이래요.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자연히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저는 북을 쳐서, 북을 치면서 집중돼서 좋고, 여러분들은 북 치는 저를 보면서 또 생각이 가라앉으니까 편안해지고 집중되고 좋고, 사실 이것이 문화치유 명상의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만 해서는 사실은 명상에 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아까 교수님이나 스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집중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 이게 자꾸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지혜가 쌓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지혜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타인까지 이해가 퍼져나가는, 저는 그게 바로 명상의 가장 큰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바라봐 주심으로 인해서 집중을 해주셨어요. 그냥 저게 고구려 북이구나, 신기하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부터는 진짜로 북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고구려 북은, 우리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게 넓은 영토, 그 영토를 옛날에 개척을 했을 때는 막 말 타고 달리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말갈피 소리라고 해요. 이 말갈피, 말발굽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가 다양한 종류의 말갈피 소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5가지의 말갈피, 이거를 가지고 막 변주를 해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저로 시각으로, 눈으로 보셨다면, 아까 우리 견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한테는 볼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이번에 북명상 때는 문성,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로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막 북을 치다 보면 생각이 왔다 갔다,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지켜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처럼 자유로워짐을, 족쇄에서 풀어짐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렇게 북명상을 하고 나서, 제가 아까 북명상은 집중을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1분 정도만 잠깐 명상을 연이어 하고, 그리고는 북을 또 좀 활용해서 우리 스님들도 사찰이 북이 많으니까 스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자비 이완 명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시간이 다 합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그래서 지금은 듣는 소리에 집중한다. 그리고 제가 이 북을 이제 논문을 아까 교수님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부도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북소리로 여러분들을 말에 태워서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그런 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본래 면목을 한번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감으셔도 좋고요.
눈을 감으면 아무래도 소리에 집중이 더 잘 되고요. 떠도 괜찮습니다. 나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은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멀리에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나한테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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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고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이제 나는 그 말을 올라타고 말과 함께 저 드넓은 초원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내 귓가를 스치고 나는 말과 함께 완전히 대자연을 느끼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 나의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자비 이완 명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북명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두루두루 편안하면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자비로 충만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을 옆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마음의 눈을 떠서 자신의 정수리, 머리 꼭대기를 바라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머리 정수리를 바라보며 그곳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이제는 얼굴로 가보겠습니다. 이마, 눈썹, 눈, 코, 입술, 양쪽 뺨, 그리고 귀, 얼굴 전체에 긴장을 풀어봅니다. 입꼬리를 양쪽으로 살짝 올리고 미소를 띄워봅니다. 그리고 얼굴 근육도 한번 움찔움찔 왔다 갔다 해봅니다. 얼굴에도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어깨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 이제 그 무거운 짐 훌훌 털어버립니다. 자, 어깨가 시원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팔로 팔뚝, 팔꿈치, 손목, 손등, 손가락. 아직까지 불편한 기색이 남아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가락을 통해서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툭 하고 툭 내보냅니다. 자, 이제 가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슴이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아랫배로 갑니다. 아랫배 호흡에 따라 배가 올라오고 사라지고, 가슴도 시원하고 배도 편안해졌습니다. 자, 이제 등, 허리, 엉덩이를 거쳐 양쪽 다리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동안 자신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고생한 다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살펴보시고 발끝에서 머리까지 쭉. 이제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몸도 편안해졌습니다. 자, 이 편안해진 이 충만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네, 이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이번에는 소중한 사람을 포함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 또 그리고 내가 모를 수도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확장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그들이 편안하기를, 모두가 편안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모두가 건강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 따뜻하고 충만한 기운 안에서 잠깐만 머물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호흡하고 있다. 나는 완벽하게 호흡하고 있다. 나는 완벽한 존재이다. 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나서 막 건너뛰면서 압축해서 했는데 그래도 잠깐 하니까 편안하시죠? 예, 나중에 스님들은 혹시 절에 다 북이 있으니까 북을 굳이 잘 칠 필요 없어요. 이완 명상할 때 이런 거만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소중한 사람 모두들 할 때 건너뛴 거 다시 천천히 풀어 나가셔서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